할렐루야. 주일신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 중에 생명이 넘친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막을 수
많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 평생의 신앙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앞에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예비하여 주셨다가 우리로 오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항일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 또한 선포를 받는 자 모두 다 주의 성도이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물과 같은 세례 또한 불과 같은 세례를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인데 제목은 모든 것이 널 가리키고 있어입니다. 여기서 널 이가 누굴까요? 정지영일까요? 정지영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아니면 저일까요? 누구인지 모르겠죠. 설교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 5장 하면 5장 한번 다 읽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설교자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조항일 목사님 합신이시고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졸업생 양수진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합신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셨고요. 현재 기독교 미래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마치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질거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제목은 모든 것이 널 기다리고 있어입니다. 조광일 목사님 나오시는 건데 39, 40절이 중심 요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고 여기 마스크 쓴 친구도 저희 학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교회 처음 왔습니다. 네, 참고해서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친구도 있는데 막 중간부담면 참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너무 그냥 신기하고 좀 놀라운 일인데요. 어렸을 때 저희 그 형의 친구여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렸을 때만 봤기 때문에 커서 본 적도 없고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또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기이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또 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는 지금 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인트로를 막 생각했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작은 공간에 너무 큰 주님의 임재를 좀 느끼게 하셔서 그냥 찬양을 꾹 참고 부르다가 세 번째부터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자꾸 눈물이 나서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말씀 안전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원래 저게 맞았었는데 준비하다가 조금 수정이 돼서 오늘 40절은 하지 않고 39절과 맨 끝절에 있는 46절, 47절을 그냥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친구가 있어서 다행히 문맥적 설교는 좀 아니어서 다행일 수 있는데 주님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또는 성경책은 뭐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어린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책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책, 성경 인물에 대한 책 그런 정도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또는 성경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 또는 구원에 대한 책, 진리의 책이라고 아마 쉽게들 대답할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으며 모든 답변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읽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바로 세계적으로는 성경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뭐라고 인식할까요? 좋은 글귀의 책이나 배울 만한 역사의 책이나 또는 윤리 도덕 수준의 책으로서 어떤 종교 서적 중에 하나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TV에 혹시 도울 김용옥이라고도 아십니까?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철학에 능통하고 명석한 자로서 신학교도 나오고 요한복음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좀 이제 핵심에서 벗어나서 철학적인 사고로 요한복음을 이해할 뿐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했고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연구해서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베스트셀러여서 다수에게 많이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직접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요 윤리 도덕적 수준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주어가 나옵니다. 너희라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믿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초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연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일까요? 영생일까요?
어쨌든 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 말고 예수 말고 구약만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성경 속에 영생을 약속한 것을 확실히 믿으며 본인들 스스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 말만 따져보면 이 말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면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성경은 영생 얻는 것에 불과한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하여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한다. 나에 대하여 쓴 책이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66권 이 하나의 내용으로서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 성경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바로 단 하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시간이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학교에서도 잘 배웠습니다. 세상도 시간의 근거를 AD, BC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해서 시간을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도 세상이 어느 정도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즉 통일성 있게 쭉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뒤에 인물 중심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윤리 도덕책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또 다윗의 공부법, 다니엘 공부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며 역사책의 하나의 정도로밖에 이해되는 정도이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원리와 궁극적인 목적성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도 구호처럼만 여기지 실제 왜 오직 예수로서 성경이 말하려는 바요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핵심을 많이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얘기, 신약은 예수님의 얘기라고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단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굵직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형상은 누구를 닮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을 좀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네. 인간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신이 모르고 인간을 창조했다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도 만든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도 없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우리가 타락할 것을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타락한 것을 몰랐기에 죄 짓고 나서 시간에 쫓겨 급급하게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죄 짓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알고 계셨으며 미리 계획하셨을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이미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게 되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이미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주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또 어떠합니까? 죄를 지은 후에 원복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곧 장차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사단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창세기 시작부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로 쓰여져 있다 해서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또 계속해서 좀 굵직한 걸 보면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어 그 아담이 실패되고 원죄 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있을까요? 천지는 저도 몰랐었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안 좋아해서 안 봤는데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the earth라고 나옵니다. 그냥 랜드 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왜 중요합니까? 왜 토성과 목성보다 왜 지구가 중요할까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돼서 중요할까요? 사람의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사람 때문에 그 지구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이 지구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먼저입니까? 신약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시작이 아니면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 인물들이 성경의 주제를 드러내는 어떤 식의 내용들로 펼쳐져 있습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그런 인물들이 성경의 영웅담으로 자꾸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웅담을 그리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인물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쓰여져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그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 인물들을 왜 그리고 있냐 하면 이 인물들이 말씀하고 있는 상징적인 예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아니요, 노아도 대단한 것도 아니요, 요셉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예표하는 것, 상징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물들을 통해서 본래 하시려는 그 원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배경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말 안 듣고 못나고 죄짓고 도망치고 더럽고 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신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구원의 노력과 열심이 바로 너희를 구원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실행자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공로를 바로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떠나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 뒤편에 대선지자, 소선지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본래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며 본래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닌데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버리며 언제까지 나를 도망갔는지며 언제까지 나를 외면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너를 찢어 죽일 것이며 너희 부모가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자기 자녀를 먹어 삼키겠다라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엄포의 메시지가 구약의 수많은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결국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그냥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도 아니요, 너희가 간구해서도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와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대선지서, 소지선지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역시 장차 올 메시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사도 예수요, 제물도 예수요, 성전도 예수요, 성소도 지성소도 다 예수님입니다. 너의 조상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죽었으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구약도 신약도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해석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한 길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야말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며 이 죄인에게 닥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누구신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책 책도 아니요, 좋은 글귀도 아니며 4대 성인군자가 말하는 내용도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예수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 곧 나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적성, 방향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것이지,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모든 구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전능자는 이 시공간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가 그분에게는 하나이며 시간의 주관자로서 예언과 성취도 그분에게는 하나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인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며 땅의 것도 못 믿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며 5장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하겠지만 영어에서 또는 국어에서 가주어, 진주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가주어는 곧 진주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으로 진짜 주어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다 가주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가주어를 통해 진짜 주어인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핵심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화를 보면 단역도, 조연도, 주인공도, 상황도 다 등장하고 있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하면 주인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얘기를 쓰고 있고 모든 인물과 상황과 내용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심은 뭘까요?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입하는 것도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주체가 항상 나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로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일부적으로 부패하고 일부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타락한 죄인의 시작점이 내가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드릴 때 너무 은혜로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시작이 아니면,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성령이 조명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말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땅을 디디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성경의 인물들로 나타나는 인물들로 보이나 다 가주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주어 대신 예수님을 언급하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나봤더니, 그분을 목도했더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겠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고백하겠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 예수님만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나를 드러낼 것도 그 단 하나도 없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예수 외에는 전할 것이 없음을 제자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다시 보아야 하며 구약을 다시 보아야 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핵심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는 성경 읽기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 없는 이단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그들도 성경을 읽고요. 예수 없는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예수가 없는, 예수가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율법, 예수 말고 윤리도덕, 예수 말고 시대적 흐름과 같이 예수 말고 착하게 사는 법, 능력 있게 사는 법, 인정받고 사는 법이라는 등등 예수를 모른 채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이 된 이 시대는 예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고 설교의 핵심이 인간의 복에 따른 것에만 그렇게 물들어버린 시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하며 명확하게 그 기준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 깊이 의미 있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석구석 모든 것이 그 주인공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도록 큰 그림을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으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 내 모든 사건의 주체자로서 그 과정과 역사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내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다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 모든 전제 자체가 그분에게 닿아 있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속에 있다라는 것 안으로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 예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가주어가 진주어를 드러내는 자로,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약함과 죄성인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로 드러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나의 인생,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으시며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약함을 사랑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네 주님의 시작되어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과 이 세상과 열방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 우주의 하나님 되심과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할 수 없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세상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님도 아니고서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분의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대신 예수님을 망각한 채 다른 것에 집중했던 내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처음부터 부름받았는데 그 이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런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묵상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수수께끼와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간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로 시간이 그냥 흐르는 대로 맡겨왔던 이런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 되시며 메시아 되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사오니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부터 마지막까지 그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들어간 그 모든 영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 이름 안에 안정되고 평화롭게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으로,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나에게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많은 것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심교회 성도들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